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로 하여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 소식까지 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무 관련도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알 까닭도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와 기사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 언론 매체들은 수없이 많은 정보와 기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제 관심을 사로잡은 두 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미국 보스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만장자 도너번 일가의 재산 싸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스턴에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 CEE의 사장인 동시에 아버지인 존 도너번 씨는 미국 마사추세츠 공대 교수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와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 5 자식들의 대표격인 장남 제임스 도너번은 미국 하버드 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현재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중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너번 일가는 미국의 전형적인 엘리트 가문입니다. 단란했던 그 가정이 재산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은 아버지 도너번 씨가 3번째 부인을 얻은 직후였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이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3번째 부인에게 송두리째 넘어갈 것을 우려한 본처의 5 자식들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와 재산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법적 송사를 벌린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 모함에 살인 협박에 이르기까지 마치 범죄 집단 간의 이전 투구를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케네디가를 꿈꾸던 미국 명문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정오와 탐욕에 얽힌 그 가문의 재산 싸움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런 유의 재산 싸움을 익히 보아왔던 터라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별로 새롭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사가 유독 제 시선을 끌었던 것은 그 기사의 마지막 문구 때문입니다.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도노번 일가의 오랜 친구인 폴 매커보이 전 예일대 학장은 도노번 일가는 주일마다 교회를 찾았던 행복했던 가족이었다면서 그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게 된 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나 혹은 자식들 어느 한쪽만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5 자식들 가운데에 한두 명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6 식구가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주일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음에도 돈 앞에서 원수처럼 싸우는 그 아버지와 자식들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들은 왜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갔을까? 단지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을 위함이었을까? 혹은 그저 단순 사교를 위함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부적 삼아 한 다리를 교회에 걸쳤을 뿐이었을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이며 그들에게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시선을 끌었던 기사는 이곳 마포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성폭행범 검거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올해 31세의 범인은 경찰들 사이에서 마포 발바리로 불리었는데 13살 어린 소녀에서부터 46살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13차례에 걸친 성폭행과 한 건의 절도 혐의로 지난 수요일에 구속되었습니다. 작년 1월 달부터 15개월 동안 그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에 잡혀서 그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들이 확인한 범행 이외에 1건의 성폭행, 2건의 강도 행각, 7건의 절도 행각이 더 밝혀졌습니다. 불과 1년 3개월 만에 밝혀진 것만 24건의 흉악 범죄입니다. 한 달에 평균 2번꼴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흉악한 범인의 이름이 제철이더군요. 그 기사가 제 관심을 끈 것은 단순히 이름이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철 청년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때문입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혹 경찰에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매일 성당을 찾아가서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흉측한 범죄를 생각하면서 매일 성당을 찾아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의 진술 역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에게 성당이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그에게 기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그가 매일 성당에 찾아가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왜 기도했을까?
그가 그런 기도로 신랄만큼의 평온이라도 얻었다면 그 평온은 대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스스로 속은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그리스도인으로 명명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길만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노번 일가의 아버지와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매주일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배 드렸더라면 그래도 그들이 돈 앞에서 그처럼 원수처럼 싸우고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가진 그 좋은 경력, 그 좋은 학력, 그 많은 재산을 도구 삼아 이 세상에서 진리의 등불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흉악범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서 매일 성당을 찾아서 기도했더라도 결과가 오늘과 같았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매일 성당을 찾아 기도했던들 그의 삶은 이미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7절을 통해 친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당신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보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더 크고 더 확고하고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거나 안으려 한다면 매일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았음에도 돈 때문에 원수처럼 아버지와 자식들이 싸우는 돈없은 일가와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매일 성당을 찾아 흉측한 범죄를 꾀하고 있음에도 단지 잡히지 않기를 기도했던 그 청년과 우리 사이에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모르되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그처럼 허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거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안전뱅이의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거쳐 위로 솟구쳐 오름과 동시에 마치 눌렀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천성 안전뱅이가 40여 년 만에 자기 발로 처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꿈에만 그리던 성전 미문을 자기 발로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시선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전까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경의와 경탄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에 나음을 입은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서 마치 매어 달리듯이 두 사람의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 이 두 사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답변인 동시에 간증이었습니다. 거린의 그와 같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옮겨가게 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먼저 선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과 두 사도는 함께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안전뱅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베드로에게 설명 듣기 위함이었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마당
동편에 위치해 있던 행각으로, 행각은 좌우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회랑 형태의 구조입니다. 벽이 없이 지붕만 있는 행각은 그 자체로서 좋은 연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가서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별히 공개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고 싶은 사람은 그 솔로몬 행각 위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을 연단 삼아 열변을 토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날 사람들이 모두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간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행각 위에 올라가서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의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일어나게 된 것은 자기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솔로몬 행각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그 솔로몬 행각 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파하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은 계절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동짓날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짓날은 때를 맞추어 유대 광야에서 불어오는 한파로 인해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날씨입니다. 그 매섭도록 추운 겨울 날씨에 예수님께서는 벽도 없이 사방이 터져 있어 광야의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솔로몬의 행각 위에서 진리를 설파하셨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이신 당신을 외치시던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성취하고픈 자신의 욕망을 더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날 솔로몬 행각에서 외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 위에서 설파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기에 그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속에 새겼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어리석음을 범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시던 그 솔로몬의 행각 위에서 베드로는 본문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리쳐 외치는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배신하던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를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 삶으로 직접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베드로를 통로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미문을 여섰으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임을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 삶으로 증거했듯이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훈련하는 것이요,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자기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자신을 가장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자기 삶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탈피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처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의 덕분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예배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지하실에서부터 1, 2, 3층에 이르기까지 보조 의자를 깔면서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를 정돈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드실 다과를 위해서 헌신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차 요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개수위원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 우리는 이렇듯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주일 하루 눈에 보이는 봉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몇 시간씩 청소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신들의 토요일을 반납한 헌신자들입니다. 카페트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와 교회 학교에서 사용할 방석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재봉틀을 예배당에 가져다 주고 며칠씩 재봉틀만 돌리는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매일 순번을 돌아가면서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테이프와 CD 제작을 위해서 나와서 노력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단체 관람객들에 의해서 묘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묘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매일 나와서 봉사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씩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외부 교인들에게 때를 늦지 않게끔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쉴 틈을 포기한 젊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 일이 있는 곳에 와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자원 헌신자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재벌회사 중력직 스카우트 제의마저 사양한 헌신자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그 시간에 분명히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있어야 할 40대의 남 집사님이 캐비넷을 열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근처를 지나가던 길에 들러서 봉사자들의 앞치마 등 빨랫거리를 집에서 세탁해서 들고 오기 위해서 세탁물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여집사님들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선교사님들의 비석을 며칠에 걸쳐 물로 닦았습니다. 어제는 70여 분의 성도님들이 한데 힘을 모아 양화진 정원의 모든 나무 전지 작업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기에 창립된 지 10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주년 기념교회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처럼 이타적인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분들에게는 이곳이 그분들을 위한 솔로몬의 행각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을 거듭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이곳에서부터 자기 삶으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자신을 위한 솔로몬의 행각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가정과 일터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의 현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주일 교회를 찾았음에도 돈 앞에서 아버지와 자식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돈 없은 일가처럼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매일 성당을 찾아서 단지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을 드린 그 흉악범과 같아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솔로몬 행각의 베드로가 되십시다. 이곳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곳 양화진을 우리 각자를 위한 솔로몬 행각으로 삼으십시다.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십시다. 양화진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기중심적이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만에 의해서라도 어두운 이 시대의 역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돈 앞에서 아버지와 자식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에 2번꼴로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매일 성당을 찾아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흉악범을 거울 삼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성찰케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서 있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곳 양화진이 솔로몬 행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한 솔로몬 행각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드리오니 지난 목요일 목사 안수받은 강은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봉장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